네, 오늘은 제가 에스더서 7장 1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 자체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에스더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더서 가운데 일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먼저 보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 100년 후에입니다.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의 왕국인 수상궁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118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틀 연속으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왕인 와스티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와스티가 왕의 부름에 요청하지 않게 되어서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이렇게 왕비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아하수에로 왕은 공문을 내려서 새로운 왕비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수상궁으로 향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에스더라는 여성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라는 여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생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거의 노예와 비등한 가장 낮은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면 자신이 왕후가 되었지만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층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 두어서 자신의 신분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아내가 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살고 있는 수상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왕비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궁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어떠한 은밀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왕을 섬기는 내시 2명이 반란을 준비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모르드게에게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왜 그랬냐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라는 나라와 또 스파르타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돼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권 또한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많이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뭔가 상황을 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되지 못하여서 상을 주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게 되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주인공이죠. 이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중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만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왕 바로 다음과는 엄청난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만이 지나갈 때 하만 앞에 절을 하고 무릎 꿇고 절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만이 길을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았는데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르드게를 보고 열이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저놈은 뭔데? 감히 내가 지나가는데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고 쟤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 하만 옆에 있던 간신들이 하만 앞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쟤 저거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만을 유혹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족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부르라고 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받는 그런 무당이 하는 이가 비슷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아달월 13일이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내가 저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을 나의 이 페르시아 땅에서 없애버려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그러한 일을 계획하게 된 날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날짜를 받고 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방인들 중에서 왕이 만드신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원래 지키던 법을 따르던 이들이 있습니다. 왕이 세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저희 나라의 권위가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왕께서 허락하여 주시면은 제가 그들을 다 진멸하여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은 1만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 유다족 속의 돈을,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그 중에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일하는 사람의 한 달 하루에 이 돈이 하루 버는 돈이 1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2만 달란트라는 돈은 엄청난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실로 어마어마한 양인데 안 그래도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나라의 국고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끼고 있던 이 반지를 내어주는데 이 반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가 조선시대 혹은 사극을 보면은 왕이 편지를 조서를 쓰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뭘 찍죠? 옥새를 딱 찍잖아요. 이 왕이 끼고 있는 이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무엇이냐? 인장입니다. 왕의 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서를 쓰고 이 인장을 딱 찍어버리면은 이거는 왕이 내리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에게 자신의 손에 끼고 있는 인장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 인장을 받은 하만은 조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인장을 딱 찍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이 되면 우리 페르시아 땅에 있는 이 온 유다 사람들을 다 일시에 죽여라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조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조서가 내려오게 되고 그 조서를 알게 된 이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은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베옷을 입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이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에스더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왜 그러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게는 사촌오빠가 있었는데 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없던 이 에스더를 잘 키워준, 잘 보살펴준 게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보낸 사람의 편을 통하여서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편지가 하만의 음모를 적어서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에스더가 고민을 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밑에 있는 시종을 시켜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답장을 쓰면서 썼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은 아니고요.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주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잠깐 그대로 다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써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말을 쓰기 전에 더 전에 썼던 편지의 내용에는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 하만의 음모를 이야기해라 라는 내용을 먼저 적어보낸 후에 이 내용을 적어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에스더야, 너가 왕후라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니? 너도 유다 지파 사람이야. 너로 인하여서 이 일이 성취되지 않아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될 거야. 너가 이 일에 나서지 않으면은 너와 내 가족은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정말로 무서운 내용의 편지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적어 보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온 시종에게 편지를 받고 나서 에스더가 답장을 써주는데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냐? 그 당시 이 수상군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 안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앞에 왕비가 나타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미 그 법칙을 알고 있었음에도 왕 앞에 나아가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이 아하스웨로 왕이 뿅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한다면 나의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지팡이를 내어줍니다. 이 왕 앞에 왕비가 나타났을 때 왕의 금지팡이를 내어주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왕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왕이시여, 제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째 번째 잔치가 끝나고 아하스웨로 왕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또다시 한번 에스더가 왕이시여, 그러면 한 번 더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하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을 죽일 50규빗 정도가 되는 나무 교수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딱 12월 13일이 되면 저놈을 죽이겠노라, 이것을 완성시킬 교수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대가 만들고 있는 가운데 에스더가 자신을 초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룰루랄라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아하스웨로 왕 앞에 에스더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만의 음모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왕비가 베냐민 지파인지도 또 모르드게의 사촌인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 몰랐던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왕비의 사촌 오빠를 죽이게 된다는 계획이 왕 앞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오늘 본문과 같이 자신이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교수대에 자신의 목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스더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에스더는 그 상황에서 죽임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왕의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왕이 가지고 있는 금 규빗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의 잔치를 통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침묵을 깨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만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비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에스더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저 하만이 나의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생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교수대에 누구의 목이 달립니까? 하만 자신의 목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만의 은목 가운데서 유다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타이밍의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닌 준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준비하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만의 목을 역으로 그 교수대에 처형하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던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에스더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인하여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기다리지 않았다면은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고 또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에스더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은밀하게 시작되고 또 적절한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완전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